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역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택한 자는 구원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신약시대는 열어놨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완악함으로 거역하는 자가 있지만 아주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버리시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이다. 버리지 않는 증거로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시다 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주 예수님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허는 자였는데 택한 백성이니까 그를 해결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고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초대왕 사울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열심히 득심하는 사람이에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득심한 이러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대적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행한 소행을 보면 멸망받아야 마땅해요. 그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불러서 귀하게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3절.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선민 이스라엘이 늘 말 잘 들은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해서 징계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삼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무엘 자신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씌는 거 기도하기를 씌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우수한 백성도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볼 땐 미약하고 아주 수적으로도 작은 백성입니다. 연약한 백성이고 은혜 하나님이 그를 택한 다음에는 한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많은 연단도 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또 광야의 모든 시험 고난을 잘 참 능력으로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서 구원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스라엘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음으로 진지하게 연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는 걸 부인하지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 프로시아 제국의 한 황제가 왕실 목사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 그걸 확실히 보여주면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황실 목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죄값으로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겼는데 2000년 후에 고유한 언어와 문화와 신앙과 종교를 그대로 보존해서 독립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과거에 참 아주 많은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다 마지막에 다 없어지고 유해무해 됐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겼는데 2000년 후에 그 고유한 문화와 언어와 종교, 신앙 이걸 그대로 간직을 하고 독립한 나라는 유대 역사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침략하에 있었지만 그때 이름 다 창씨개명했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 쓰고 문자도 마음대로 못 쓰도록 했는데 아마 한 200~300년 됐으면은 한국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다시 2000년 후에 독립을 할 때 과거의 그 모든 그 문화나 신앙 또 언어 또 문자 이 모든 걸 그대로 존속하는 건 유대인만 있는 특별한 역사,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남의 나라 포로가 되게 한다 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중에도 택한 자만 구원받아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택한 사람만, 믿는 사람만 골라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히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버려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아하방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왕으로부터 왕비가 또 이방 나라 공주로서 바알신을 전국적으로 아예 국가적으로 장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잡아 죽이고 이렇게 바알신과 아세라선을 장려하는 그러한 때에 다 이제는 참 하나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과 같았어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숨어 다니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는 갈멜산에서 대결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불능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하면서 하나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이고 바알아 선지자 450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가 살아계셨나,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불능답하소서 하루 종일 고함을 치면서 나중에는 옷을 찢고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펴도 응답이 없어요. 우상이 무슨 불능답을 하고 있어요. 다 저녁이 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이제는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삥 둘러에다가 도랑을 쳐서 물을 가득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능답해달라고. 하나님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을 사르고 아예 물까지 다 그냥 마르도록 역사함으로 참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드러내가지고 450명 다 처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승리 하나 됐는데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엘리야를 이제는 죽이장에 갔습니다. 그때 숨어 피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진 겁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갔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놨느니라 하면서 아무리 아방이 전국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지켜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 혼자인 것 같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느니라 해서 하나님이 7,000명의 그 순수한 자들을 남겨뒀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암만 환난과 핍박이 심해도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고 친히 보호해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환난과 시험 가운데 기독교가 다 끝이 나고 교회가 다 박멸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앞장서서 수사가 돼가지고 진리를 싸우는 사람이 있고 순교자도 있어요. 또 많은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선지자들도 많고 하나님의 백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도 있어요. 또 바알에게 무릎을 부르면서 또 실족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고 숨어서 믿는 사람들 7,000명과 같은 숨어서 믿는 자들도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나 아무리 일제시대에도 많은 순교자가 믿음 지키면서 진리를 양보하지 않냐고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앞서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어느 시대나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신신학과 신비주의가 난무한 말세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지켜서 그 시대적인 생명의 길을 이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실족하는 자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엔 누가 있어요? 숨어서 믿는 사람들 숨어서 믿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엔 순교자 하는 자들도 있고 엘리야와 같이 또 앞장서서 싸우는 그러한 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게 마련이다. 오늘날 말세가 돼가지고 참 진리운동 참 성경 중심의 신앙이 희귀한 때가 됐어요. 이러한 때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숨어가지고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고, 지금도 순교자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또 믿음 지키다 많이 순교당해요. 북한에서도 믿음 지키다 순교당하는 자들도 있고,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진리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서 참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간 택한 백성은 아하바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7,000명을 숨겨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연해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지금은 핍박 때문이 아니고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편안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진리를 양보하고 나가요. 세속주의로 나가고 자유주의로 나가고 인본주의로 나가서 성경 중심의 옳은 신앙을 다 떠나서 세상 중심 나가는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다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나가는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어디하든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말씀 중심의 좁은 길로 가고, 진리를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해서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고 참교회를 세워나가자.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은 버리질 않는데 도로는 완악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느니라. 세상이 타락하고 환난 핍박이 심해져도 택한 백성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 숨은 신자 7,000명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완악하고 또 약해져가지고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그러한 자들도 시대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완악한 건 굳어진 거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생명의 말,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 상태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자기가 강해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주관에 맞지 아니하면 거절해 나가니까 참 진리가 그 속에 뿌리를 박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악한 거, 굳어진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땅덩어리도 굳어진 땅에는 싹이 나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는 완고하니까 땅가하니까 뿌리를 못 박아요. 부드러운 옥토에 떨어진 씨라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습니다. 간도 굳어지면은 피를 생산 못해요. 간에서 피를 자꾸 생산하고 그러는데 간이 굳어지면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 새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방 사람들은 마음이 허망하다고 그랬습니다. 허영심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의 육신 중심 교로 기울어져서 허망한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러한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각이 둔해져 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가니까 마음이 무지해지고 완악한 굳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옥토가 돼야 돼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점점 말씀이 자라가지고 점점 진보가 되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게 됩니다. 완고한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주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깨져나가지 아니하면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더러는 완악해졌느니라.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지만 더러는, 남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됐고, 기록된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느니라.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니까 영이 혼미해지고 신령한 영적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니까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돛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들의 식탁은 그들의 의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깊은 영적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러자면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는데 그 가운데 택한 백성, 믿는 자만 구원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식과 형식으로 기울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완악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십자가 못을 박은 까닭에 이제는 이방인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구원 역사가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 중심의 진리운동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나 지금 전 세계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가지고 이방 사람 구원하는 것도,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백성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한 가지 섭리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잘 사,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복을 받고 잘 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자기네 예수인데, 자기네 조상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인데 복은 이방인이 받아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 복 받고 지금 유대인보다도 지금 더 받잖아요. 영국이 한참 복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복 받아서 세계에 해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를 지배하는 축복을 받고, 그들 가운데 이제는 자꾸 국교화돼가지고 형식화되니까 청교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만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 가서 미국 가가지고 믿음 중심의 나라를 건설해서 지금 역사가 3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세계를 지배하는 초일류 국가가 되잖아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세계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한국이 또 얼마나 100년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가난에서 해방받고 세계 지금 경제적으로 몇째 나가요? 10째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것은 믿음의 복 받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갑자기 부흥돼가지고 복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권고예요. 이 복이 이제는 점점 이제 지금 한국은 점점 그 형식화되고 이제는 이 복이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건너가죠. 중국으로. 모태똥이 그 등소평이가 개방하면서 전도를 정도를 허락을 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이 1억이 넘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뭐 6천 명이 얼마인데 실제로는 1억이 넘는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지 중국을 얼마나 더 축복을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일본을 앞서고 지금 미국과 대결하고 있잖아요. 얼마 안 가면 미국보다 앞선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걸 바라볼 때 예수는 이스라엘 예수인데 복은 이방 사람이 다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말세가 되면 시가 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기가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던 걸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요. 이제는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누가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하십니다.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오고 유대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거부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다 돌아오면 그제야 끝이 와가지고 끝까지 안 믿는 자는 다 심판에 치우고 이 땅에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복받고 살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오른편의 양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세 몽토록 살고 왼편의 염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질 않는다.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뤘는데 그들이 순종하는 자, 택한 백성을 구원하지만 완고해가지고 거역하는 자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구원의 문이 닫히고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는 건 아니다. 일시적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잘 이방 사람이 복받고 잘 되면 씨가 나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유대인도 또 다 돌아와가지고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 가운데 믿는 택한 모든 자도 다 구원하고 이방 가운데 택한 모든 자를 다 구원한 다음에는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건설해서 영원 무궁토록 복받고 살도록 섭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이방 사람이지만 구약시대 같으면 감히 하나님 이름도 못 불러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와 같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개와 같이 그냥 같이 식사만 해도 부정하고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삼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구원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만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지 말고 부지런히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전도하자.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유대인까지도 이제는 기회가 되면 유대인까지도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일에 교회적으로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을 뜻해서 충성을 해서 말세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나가서 순종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